어, 네. 일단은 시간을 좀 정해서 그 시간에 전체적인 개관과 또 뭐 질문을 받거나 하는 시간을 가지려 그래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가지려 그래요. 뭐 30분에서 1시간 내로 가지려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제가 챕터를 딱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1장부터 뭐 노아 전까지 아니 노아까지 그러니까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돼요. 꼭 읽어오셔야 돼요. 읽으면서 좀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것들 다 생각하시면서 오시고 그리고 내가 1장부터 10장까지를 개관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질문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질문 받고 얘기해 주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자, 다음 시간까지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예를 들어 뭐 20장까지라던가 뭐 22장까지라던가 읽어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또 읽어오면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쭉쭉 따라올 수 있도록.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그 주에 바빠서 못했다. 그래서 못 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2배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밀려서 못 따라오면, 특별 과외를 막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끌고 가서 어쨌든 일독시킬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과 그거를 내 라이프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 새벽 시간이겠죠. 밤늦게까지 뭐가 있어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가 뭐 출근 시간에 읽는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읽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빨리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정말 이거를 못할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적은 분량이 될 거예요. 그렇게 속도로 빨리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읽고 할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따라오는 걸로 복잡하게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개인적으로 하면서 질문이나 보충이 필요하거나 하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과외하듯이 다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케어하고 뒤처지는 청년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드 캐리 해가지고 끌고 막 이렇게 갈 거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이야기했지만 혼자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든 일독을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절대적인 시간과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평일 저녁에는 퇴근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금 가장 좋을까? 그거를 제일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 금요일은 어려워요. 저녁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러면 화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저녁 중에 한 타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 하영이 같은 경우 퇴근하고 막 집에 오면 뭐 늦으면 지금도 오고 있다는데 9시가 넘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은 또 너무 이렇게 불안정해서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주말에 요번에 꿈사리가 아침 저녁으로 아마 오전 저녁으로 잡힐 것 같아서 토요일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둘 타임 중에 한 9시까지 미뤄볼까요? 더 미루면 너무 늦어지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그나마 제일 안정적일까? 괜찮을까요? 예, 예.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목요일이 좋아요. 뭐 굳이 화요일이나 목요일. 뭐 목요일 날 괜찮아요? 목요일 날 9시? 예, 예. 네네. 네. 목요일 콜. 예, 목요일 날 그럼 밤 9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하고요. 자, 그리고 뭐 진행에 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일독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면서 이게 계속 내가 이렇게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또 해석하고 하는 그 신학 설교 말하자면 이제 설교처럼 풀어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나눔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내가 목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 하는 타임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그거는 순수하게 진짜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수업 시간으로만 할애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예를 들어 창세기가 끝난다든지 뭐 모세오경이 끝난다든지 이런 큰 단락이 끝날 때 한 번씩 할게요. 그때는 원하는 사람만 들어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만 뭐 따로 어떻게 시간 한번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날은 특별하게 그렇게 한번 뭐 목요일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진도를 나가지 않고 한번 정리하는 창세기를 정리한다 그러면서 좀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서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큰 단락 때 한번 끊어갈게요. 그때 이제 서로 좀 나눌 사람들은 나눠서 들어와서 하는 걸로. 근데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나누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해서 와서 하는 걸로. 이렇게 또 그런 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할 때는 마치 수업 나가듯이 이제 딱 내가 개관 시작하자마자 기도하고 내가 개관 그 부분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기도하고 끝낼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큰 단락이 끝날 때 예를 들어 창세기가 끝난다든지 모세오경이 끝난다든지 큰 단락이 끝날 때쯤 해서 이제 나눔을 좀 할 수 있는 타임을 가져갈게요. 쉬는 시간도 갖고. 왜냐하면 쉬지 않고 가면은 혹시라도 뒤처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좀 따라올 수 있도록 한 텀 조금씩 쉬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혹시라도 이런 걸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갖는 중간중간마다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으면 그때 와서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구나. 만약에 자기가 부득이하게 뭐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 주에 목요일 저녁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녹화할 거예요.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려서 공유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오면 돼요. 아시겠죠? 뭐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뭐 그 주는 내가 질문은 못 받지만 뭐 내가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올려주든지 그래서 최대한 좀 안 끊어지고 쭉쭉 갈 수 있도록 뭐 그것도 못하고 쓰러졌다 예를 들어 좀 부리득이하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뭘 쏘든지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뭔가 스스로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개관을 좀 해줄게요. 잠깐만요. 내가 개관을 해줄게요. 화면을 좀 내가 공부했던 그 예수 만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공유해 줄게요. 짠.
자,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요걸로 설명해 줄게요. 자, 성경책 다 가져왔죠? 뭐 화면을 봐도 되고. 근데 뭐 원하는 사람은 필기를 좀 하세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좀 필기를 하시고. 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거시적으로 보고 미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숲을 봐야 되고 나무를 봐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이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야 돼요. 잠깐만요. 선풍기를 좀 이쪽에다. 네. 자,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 자,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사실 성경이 연대기 순으로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 화면을 보면 사실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 그들이 말하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구약은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고 성문서 서신서 역사서 이렇게 나뉘어요. 원래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제일 밑에 역사서를 먼저 보세요. 시간의 흐름대로 먼저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이게 쭉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 때 이야기해 주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가 시간의 흐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레위기는 그 율법이에요. 율법. 역사 엄밀히 보면은 어떤 시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예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였더라 라고 해서 시작이 돼서 다시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한 설교문이에요. 그렇게 이게 처음에 역사의 흐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근데 역대상하는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하의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서술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하의 그 내용을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쓴 게 이제 열왕기상하고 그거를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다시 역사를 해석해서 쓴 게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역대상하가 그 내용이 역대상, 역대하하고 그대로 겹치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나오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역사적인 시기에서의 마지막은 느헤미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아마 이런 거 맞추면 막 선물 주고 그래야 됩니다. 바로 예언서에 나오는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예요. 말라기의 선지자가 느헤미야 시대에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예요. 무슨 말 알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뭔 말인가 저거. 이게 너무 빨리 얘기해서 뭔 말인가 모르겠지만 이제 일 다 읽어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딱 핵심만 얘기하면 역사서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세광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근데 급동이 나와서 화장실에 앉아서 봤는데 힘이 들었다. 그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그는 잠이 들었다. 이게 끝이야. 이런 이야기들, 시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야. 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이사야가 어떤 시대의 왕 때의 이야기 예언한 거고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서를 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역사의 흐름을 알아. 그 시대의 흐름과 코로나의 상황과 이걸 알아야 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을까? 이거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서를 보는 거는 왜 이런 예언을 했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성문서는 완전히 떼놓고 봐야 돼요.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는 지혜의 문서이기 때문에 완전히 떼어놓고 보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신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 가도 신약은 더 간단해요.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사복음서 빼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거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다뤄요. 그죠? 그럼 사도행전의 흐름 안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편지를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서신서가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공동 서신이 있어요. 공동 서신은 뭐냐? 사도 바울의 서신은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야. 그리고 그 각 교회에게 쓴 편지야. 근데 공동 서신은 뭐냐? 발신자가 다 달라. 야고보서가 쓴 게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가 쓴 게 베드로, 요한 1, 2, 3서를 요한이 썼어. 유다서는 유다가 쓰고. 그런데 어느 교회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쓴 서신이 바로 일반 서신이에요. 공동 서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발신자가 많이 있고 그 발신자들이 일반적인 교회의 상황, 일반적인 교회들에게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이거는 데살로니가 상황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편지지. 근데 반대로 공동서신은 어느 교회가 읽어도 읽을 수 있는 편지예요. 다만 쓴 발신자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는. 그죠? 그래서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쓴 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그죠? 발신자의 이름으로 한 게 공동서신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흐름 안에 다 있다. 역사 안에. 계시록만 묵시록이라고 해서 장르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이제 묵시록인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이렇게 나뉜다는 거. 신구약은. 자, 그러면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열댓 번 얘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대충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아까는 어떤 책별로 설명한 거고, 그죠? 요거는 어떤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큰 흐름.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다.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십자가 가운데 딱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결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든지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구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에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자, 구약을 이제 십자가를 기준으로, 왼쪽이 구약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에 관한 예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자,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표적인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요 세 사람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굳이 한 명을 더 꼽자면 에스라로 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예표냐? 자,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곧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은 복음을 말해요. 그럼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사역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까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상징으로서 예수님 예표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약속을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해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나중에 로마서 공부할 때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하겠지만 이거를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 이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뒤에가 이해가 안 돼요. 로마서를 내가 설명해 주면 앞에서 공부했죠 우리? 이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막 신구약을 막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한 개씩 다 해석해 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의 이야기. 저 딱 가서 봐. 그 재밌는 거 봐. 야, 너 때문에 흐름이 깨졌잖아. 뭔 얘기가 됐어? 그렇지? 누나 해줄 누나가 빨리 같이 데려가. 재밌는 거 봐.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쭉 이어져 가려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덧셈 뺄셈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미분적분을 배워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일바따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이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는 게 구원의 역사로 본다면,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어떤 구원의 사역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돼요. 특별히 다윗이 삼중직을 갖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가져요. 이걸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시고 선지자셨고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란 말이야.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란 말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써 이스라엘을 개혁하게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예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침내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죠. 그것까지가 복음서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하겠지만 예루살렘 공회라고 되어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할 때 하겠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처음에 나눔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된다. 이런 사도 바울과 기존 초대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공회 때 땅땅땅 못을 박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이때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로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거,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하고 난 이후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죽음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의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꿈사리도 이제 요한계시록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이제 최후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역사적 뭐 어떤 모든 관점에 있어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이니까.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주님의 재림으로부터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까지 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하게 되고요. 내친 김에 한 10분 남았으니까 요 지리적인 걸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필요할 때마다 늘 설명해 줄게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의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마우스 보여요? 마우스 보이죠?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그리고 요렇게가 지금의 이집트. 여기 시내산.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 오른쪽이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요르단과 이집트가 성경의 구약의 90%가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바벨론과 아수르가 여기에요. 우리 북쪽에 했던 특히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유명한 그 문명의 발상지, 이 애굽 문명과 이쪽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티그라스가 만나는 요 갈대아,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의 두 곳이 성경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요한 땅에 있는 가운데 지역. 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한 두 땅 가운데 사이에 하나님이 굳이 여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 너희들이 이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굉장히 지리적인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좀 영적인 메시지로 이제 해석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하잖아요. 근데 하반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말하려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작업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신앙, 믿음, 그거와 내 삶을 접목시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잠깐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넘어간 그 그림이 있는데 좀 어려워서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약간 신대원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라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안 했는데 중요한 핵심을 그걸 표현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어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그게 되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막 어디 많이 들어봤죠? 그거 멋있는 완성.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그 나라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모든 악은 다 심판받을 거라는 게 이미 예정이 되었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거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야. 아니 사단이 아무리 발부들 치고 코로나 뭐 짓불 뭐 더 큰 거 와도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루어져 있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야. 뭐가 두렵냐 이거야. 그냥 까짓거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천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위로의 메시지거든. 근데 그게 문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과 마음과 삶에 임해야 돼. 막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가장 큰 우리의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성경에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 성경의 인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뭐 그냥 일독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난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경선이하고 기은이하고 나래하고 진리하고 현진리하고 지선자매하고 수빈이하고 지영이하고 지원이하고 현이하고 세리의 그 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경이 내 인생 설명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막 다 해석이 돼. 그래서 내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이 말로 마칠 텐데, 자, 최종 이제 결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마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경선아, 너 지금 이렇게 지금 시험 공부하고 네 미래 고민하고 있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지금 너 이거 하고 있지?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내 뜻이야. 이걸 다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막 감동시켜 주시고 막 성령님이 막 얘기해 주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막 해석이 되어지고 막 그거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진짜 뭐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정말 단단하고 굳건하게 해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잘나서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누가 이제 나에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고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해야 할까요? 그럼 내가 막 상담해 주는 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막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너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실 거야. 왜냐? 자, 성경을 보자. 요 봐봐. 얘도 요렇게 했지. 너랑 똑같잖아. 너랑 똑같잖아. 지금 말씀에서 너랑 똑같이 상황이 있잖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존의 삶을 해석해 주는 거.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설교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 떠먹여주는 밥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도 또 결혼해서 애 낳고 하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가르쳐주고 너의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제시해주고 하는 영적 리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봐야 돼. 아니면 평생에 그냥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날 떡명을 주는 거 밥 먹고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세계 은혜 받았다, 근데 또 하면 또 힘들고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두렵게 떨게 해야 돼. 목사님보다 더, 나보다 더 큰 청출어람이 돼가지고 막 또 막 날 막 긴장시켜야 된단 말이야. 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었냐? 나 좀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난 그게 꿈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 내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다 권사, 집사, 저기 장로 될 때 내가 올 거야. 성경 그때 잘 모르고 이러면은 내가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잘라버리라고. 성경 읽어야 돼. 읽지도 않아. 잘라버리라고 그럴 거야, 진짜. 진짜 나 농담 아니고 10년, 20년 뒤에 전화하겠습니다. 알겠죠? 핸드폰 번호 받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야,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들에 달려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남겨진 7,000명이 되길 원합니다. 2분을 초과했어요. 훌륭한 강사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는 중지.